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 굉장히 좀 웅장한 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소 또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읽을 때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국어 잘하시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이 문맥을 잘 볼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좀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단순하게 짧게 단문으로 쓰지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도요 거의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개 절로 나눠져 있지만 실은 한 번에 쫙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한 문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 동사 또 이런 문맥들이 아주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좀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에베소서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에베소서를 쓰게 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에베소서가 쓰여졌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믿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에베소 1장 10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에베소 1장 10절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관계 안에서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혹 그것이 하늘에서의 관계이든지 또 그것이 땅에서의 관계이든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모든 천지를 다 막론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에 하나가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방금 읽었던 10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의 전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바로 하나됨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을 하나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만이 하나됨을 위한 유일한 길이신지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되게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과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잠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질서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가 서로 잘 조화롭게 운행될 때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을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 화평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화평한 관계 안에서 첫째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화목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과도 아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정말 모든 자연 환경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습니까? 바로 인간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전까지의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앞에 모든 것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은 마지막 인간을 창조한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최초의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라고 할 때 그 뜻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그대로 아담은 그런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은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천국은 바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행복만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곳이 천국이냐? 첫 번째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알라가 없는 곳. 그것을 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관계에서 화평한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또 모든 관계에서 화평하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와 같은 천국의 모형으로서 에덴 동산을 주셨고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두셔서 정말 거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아름다운 삶,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이 모든 화평한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골짜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골짜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심각하게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첫 번째 깨어짐의 결과고요. 두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는 두 가지의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자연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시 인간에게 그 저주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 저주의 결과 어떻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는지를 실상을 보여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수고하지 아니하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담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이기 때문에 아담이 손 닿는 그곳에 먹을 것이 있었어요. 발길 닿는 그곳에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담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예전같이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먹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연을 파괴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연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어그러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이하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담은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파괴하고 또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두가 깨어진, 자연과의 깨어진, 합평이 깨어진 그런 관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죠. 또 자연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곧 대인관계 또는 이웃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안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만드신 그 질서대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사이의 단절된 관계는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갈빗대를 통해서 취해서 지은 하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수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나 죄에 대해서 추궁이 있게 되자 아담은 자신이 그토록 극찬한 하와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바로 앞장에는 그렇게 극찬했던 하와를 이제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아관계를 죄는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 것 같지만은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시대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자기를 미워하는 시대로 점점 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건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심각한 열등감을 가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의 태어나는 것도 싫어하고요, 자기에게 속한 모든 관계, 만나는 것도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죄로 인한 하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하면은 그런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실은 죄로 인한 결과가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 보여지는 모습은 열등감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지나친 우월감도 깨어진 자아관계의 한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누구야? 너무 예뻐. 혹시 이 착각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여기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빠져 있는 분은 문제가 있어요. 좀 병리학적으로 말하면 약간 정신병이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지나친 우월감도 자기를 지나치게 높여서 교만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높이면은 반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보면은 다른 사람을 무시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자아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자아관계는 여러분을 여러 각도에서 병들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극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관계들을 깨트린 것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또 연속적으로 다른 관계들도 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차례로 무너지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관계들을 다 깨트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거고, 수평적으로는 나와 이웃을 연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굉장히 아주 의미 깊은 상징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 중심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예수님은 거기서 뭘 깨뜨렸습니까?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고, 깨어진 모든 자연과 인간과 또 자아의 관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설명한 지난주의 주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통일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아주 많은 곳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본문만 해도 3절부터 14절까지 거의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은 이 에베소서에는 너무나 많이 이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닌 어떤 곳에서는 어떤 화평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분열과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써야 될 것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017년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시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지난번에 이 말씀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 주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의 주제가 2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더라 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고,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제가 경고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약간 좀 어려워요. 굉장히 좀 화려하고 논리적이고 또 웅장한 어떤 문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쉬운 말로 풀면 아주 단순한 건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지난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뭘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그랬죠. 자, 오늘 이 23절에서는 만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처럼 이 교회도 만물을 통일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하나가 되고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교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믿는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만물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또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교회는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해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속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만물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역할, 그 사명을 여러분도 이제는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가 화목해진 사람은 똑같이 도미노처럼 다른 모든 관계도 화목해지는 연쇄적인 그런 열매들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요, 제대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많은 환경과의 힘든 싸움을 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직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그 저주를 영향 끼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를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은 자연 환경도 여러분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다른 모든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때마침 우리가 이제 신년 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서대로 이 말씀을 정한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크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시면은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자신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핵심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바로 그 이유인데, 여기는 모두 4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될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말 듣고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깨닫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설사 안다 할지라도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알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알아져요.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인지,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이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기업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에게 대대손손 주시는, 성도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그런 유산이 있는데, 이 유산은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진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풍성한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 예전에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의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겸손한데,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다 주셨는데 여러분은 단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깨닫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기업, 유산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영국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인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릴 적에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분들은 유치원을 현찮은 데 다녔던지, 아니면 초등학교에 맨날 가서 놀기만 했는지, 그런 분일 거고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다 아시죠? 내용은 단순합니다. 한날 한시에 두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소년이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고, 두 소년이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바꿔 입은 결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인생을 경험하는 스토리를 담은 것이 이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왕자와 거지를 모티브로 해서요, 벌써 이게 16세기니까 한 5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동안 많은 비슷한 그런 소설이나 연극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창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도 보면은 약간 비슷한 이야기들이 드라마 속에 이런 모티브가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한 이름 정도만 아시겠죠. 내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딸들이 많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남루한 옷을 입고 거리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거지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하나님의 자녀, 곧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냥 계속 말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어왔다 흘러나가는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여러분의 심령에 그것이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분이 바뀌어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데드, 영어에서 데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님 그렇게 안 부르고요,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게 아니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종종 있어요. 여기도 몇 분 계세요. 저는 맨 처음에 하도 아빠 해가지고요, 그 아빠가 그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호칭 가운데 있는 친밀함의 깊이가 증거가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으로 충만하면은,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면은 정말로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셨다면은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액셉트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전에는 여러분이 거지의 옷을 입었어요. 이제는 왕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어둠의 옷을 입었어요.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옷을 입었어요.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여러분의 인분 옷으로 증명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 옷은 여러분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의 삶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소설을 보면은요, 이 거지가 된 왕자가 거리를 막 못 사는 곳에 막 이렇게 다녔는데, 자기는 정체성은 뭐였어요? 왕자였어요. 계속 자기가 왕자라니까 누가 믿어줘요? 거지가 그러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요. 또 반대로 거지였다가 왕자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 하는 행동은 역시 거지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옷도 옷이지만은 여러분의 행동이 이제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계시의 영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해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의 첫 번째 줄에서, 첫 단어에서 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또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업의 풍성함과 그 능력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신년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과 겹쳤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일일이 축복해 주는 기도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려 9시까지. 저는 8시, 최현영 목사님은 9시. 9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 준 우리도 그렇지만은 끝까지 기도를 받고 간 여러분도 참 대단합니다. 다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한 3시간, 4시간 동안 추가로 한 80명 정도를 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써주신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새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에 담아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다툰 문제 때문에 새해에는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오밀조밀한 소원의 기도도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저도 감동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올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2017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요? 찬영성 있었나요? 있었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소수의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라도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에 앞서서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2017년에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더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것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2017년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이것을 통하여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